이 땅에 많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참 위대한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이면서 정말 기독교 선교사의 최고의 업적을 남긴 그런 사도이면서 목사이면서 그의 직업이 있었는데 그건 텐트를 치워주고 장막을 만들어주는 그런 텐트 업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을까요? 목수였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서 진열해 놓고 그것이 팔려야만 가족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목수. 때로는 집수리도 들어가겠고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공적 삶을 사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30세까지 그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의 일을 하며 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텐트를 만드는 사람, 목공을 하는 사람. 예수님이 흔히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양치는 자들, 목동들, 목축업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떤 직업을 가진 자였는가? 이 주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그는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우상을 깎아서 파는 우상장사 집안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직업적으로 보면 뭐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목수에 가까운 그런 분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날 때에 그의 직업과 그의 형편과 그의 처지와 그 어떤 것도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라서 만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존귀해서 만난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그냥 그럴듯해서 만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비천해서 만난 것이 아니고 그 뭐 불쌍해서 만난 것이 아니고 어쨌든 나와 상관없이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아침 뭐 내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내게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제는 우리가 감사로 지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새해가 왔습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시간적 출발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 첫 주, 첫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여기 온 가족이 나온 우리 손주들까지 나오고 큰 사위도 오고 같이 온 이 가족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발걸음을 옮긴 것은 있지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신 이는 그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발걸음이 그렇게 갔지만 내가 그렇게 순종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비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비상식적인 얘기냐면 아브라함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가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특성입니다. 나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지식적 소양에 나의
인문학적 소양에 설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적 만남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저 명령인 거예요. 떠나라. 어디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만나신 것처럼, 특별하게 계시적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정말 비상식적이고 정말 너무나 특별한 그러한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아브라함은 순종한 거예요. 간 거예요. 떠난 거예요. 어디를? 갈대와 우르 지방을, 하란에 가서 잠깐 있다가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순종하게 하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전진하게 하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브라함, 그의 믿음이 순종을 만들어냈다고 그런 겁니다. 믿음이,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고 순종할 때 나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으로 살까?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살았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무엇으로 살까? 믿음으로 삽시다. 이게 믿음이야. 여기 온 게 믿음이야. 여기 온 액션, 여기 온 실행, 이게 믿음이야. 옆에 분에게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삽시다. 이게 타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타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양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타협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그냥 한 15년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결국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에 복종하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 믿음이 얼마나 역사하는 힘이 큰지. 자, 15장 6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6절 다 같이 한번 보는데, 15장 6절 성가대가 한번 15장 6절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믿으니까 뭐 했어요? 의롭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살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삽시다. 그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뭘 했다고 했어? 의롭게. 이걸 구원론을, 구원. 아브라함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론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이신득이,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바울 신학, 여러분, 구원론이에요. 이 뿌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갈대와 우르에서 건져서 내가 너를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기 믿음의 실천을 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의롭게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존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75억의 많은 사람들,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내가 피부색도 같고 내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비슷하고 삶의 지경이 비슷할지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믿음, 또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지만 다르게 사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다른 힘으로 사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면 안 돼요. 같다고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결단코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왜?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의롭게 되니까 의로운 자가 되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7절 아브라함 15장 6절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 삼게 하라. 가나안 이 땅을 네 소유로 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걸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이 가나안의 축복을, 이 새하늘 새 땅의 축복을 너에게 주려고 저 애굽에서, 저 세상에서, 척박한 너의 삶의 지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인 줄 알아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낸 줄 믿습니다.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단할 게 있어요. 어떤 걸 결단하냐?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것처럼 정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 것을 작정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네, 믿음을 하자.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3가지 믿음이 있었어. 오늘 이거를 꼭 가슴에 담고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극적인 열매가 만들어지는데 3가지 믿음의 결단이 있어요. 첫째 1절입니다. 자, 12장 1절로 갑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에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갈대아인의 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했구나. 나를 하나님이 콜링하셨구나.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 언약,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 선택, 이 선민, 이 사상, 이게 계속 유대인들에게 멋지게 그의 삶을 인도해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해 준 것,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택하신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로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2023년 토끼해 활발하게 껑충껑충 뛰며 우리가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41장을 한번 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1장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에
이런 믿음의 여정의 결론들을 이렇게 후손까지 되어지는 것들을 믿음으로 보긴 봤지만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본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다 본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모세가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느냐? 갈대아 우르의 우상장이 정말 보잘것없는 아브라함, 그건 뭐냐?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시적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요인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밖에 없었어요. 믿음밖에. 여러분, 믿음 하나로 하나님에게 선택받고 믿음 하나로 하나님에게 실어버린 바 되지 않는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 은총 안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그래서 곳곳에 구약에서 신약에서 모든 곳곳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올 한 해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근데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에게 정말 놓칠 수 없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장로는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라.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 소유된 백성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요. 그의 백성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우리하고 다른 것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위대한 아브라함 언약의 백성이고 그 언약이 성취된 위대한 가문이지만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이라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서 목욕하고 다시 와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받은 자지만 하나님은 그냥 야훼 하나님, 니시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으로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선택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선택을 영원히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택된 것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택함 받았다. 나는 구별되었다. 이 믿음으로 살자. 여러분, 이 믿음으로. 두 번째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2절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자체를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복인 거예요. 내가 복인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거기가 복이 그냥 그대로 복이 거기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음으로 내가 복이야. 우리 가정에 내가 복이야. 우리 교회에 내가 복이야. 우리 민족에 내가 복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그냥 복인 거야.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브라함을 따라 사는 자, 그냥 복이야. 그냥 복. 이게 무슨 누구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요. 너로 먼 민족,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100세까지 아들이 없어. 후사가 없어. 그런데 너가 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아브라함의 씨에서 날짜로 모든 민족의 씨가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게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근원이 되게 하시고 큰 민족,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게 누구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야. 아브라함은 흔들림 없이 그걸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아브라함이요,
결정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어. 언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기근이와 내려갔는데 누구의 아내를 뺏긴 거예요. 아내가 뭐해서? 너무 예뻐서. 근데 만일 내 부인이라 그랬으면 안 뺏어갔을 거예요. 근데 내 목숨을 빼앗을까봐 과부 만들어서 데려갈까봐 누이라고 그래버렸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비천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정말 현실적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끝내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내지 않으리라. 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근데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부인이 뺏겼어?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할 거야. 근데 바로 돌아왔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줄, 손도 잡고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네가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사르지 아니하고 물 가운데 행할지라도 침몰치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게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진행하는데 나는 순종만 하면 돼. 나는 따르기만 하면 돼.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순종만 하면 돼. 나는 따르기만 하면 돼. 요즘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 네가 하냐? 그 말씀을 너무 많이 해요. 네가 하냐? 네가 할 게 뭐냐? 너 내가 몸이 좀 약해지게 하니까 너 설교도 제대로 못하잖아. 응? 여러분, 여러분이 육체가 강건해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담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 몸이 약해지면 여러분 영성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건 제가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소리는 뭐냐? 80 조금 넘으면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다 죽으시더라고. 죽어요. 우리도 죽어요. 죽으니까 100년 몇 년 살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어떤 일을 당했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서 극복해 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삭을 바치러 갈 때예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어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재물은 이삭이 아니고 이삭은 내 후사요, 창대한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창대케 할 내 믿음의 뿌리요, 내 믿음의 후손이요. 그는 믿었어.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어.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칼을 들고 그 순종의 끝을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어. 우리도 삶이 어찌할지라도 끝까지 섭리하시는 하나님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읍시다. 정말 영적 수준을 좀 높여서 내가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건 내가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떡국을 끓여야 떡국을 먹죠. 난로를 피워야 따뜻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읍시다. 멀리 봅시다. 멀리. 아멘. 야, 그때는 조금 서툴게 보였고 울퉁불퉁해도 보였는데 아담하게 이쁘게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걸 볼 때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믿음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포함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세 번째,
3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뭐예요? 지금 중심이 누구예요? 너야. 너 누구? 아브라함이야. 어떤 아브라함? 하나님의 선택을 믿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계획을 믿은 아브라함. 독생 이삭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믿고 순종했던 아브라함. 뭐예요? 아브라함아, 내 평생 네 편이 되주리라. 내 평생 네 손잡아 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흔들림 없이 붙잡게 되었어. 그걸 믿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준다는 것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편입니다. 하나님 내 편입니다. 믿을 때 내 거 되는 거야. 내가 할 일은 믿는 것뿐이야.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믿음 없는 걸 용서하여 주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못 믿으니까 그렇게 하지. 내가 가야 돈이 될 것 같고, 내가 가야 인사치레가 될 것 같고, 내가 가야 그래도 뚝이 안 무너질 것 같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편이야. 내가 못 갈 형편 되면 못 가는 거고,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야. 그래 뭐라 그래? 모든 중심이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1장에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내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 이 해석을 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못 느끼는 사람 딱 두 명 있어요. 하나는 죽은 사람, 하나는 정신병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경륜과 섭리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게 두려움을 싫은데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그 두려움 속에서 믿음의 책장을 넘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을 내가 못 느낀다면, 염려를 내가 못 느낀다면 나는 정신병자야. 나는 누구야? 죽은 자야. 죽은 자들 많아요. 정신병자들 많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고 내가 운전할 줄 알아요? 어떻게 자기 여자친구를 죽이고 또 택시 뭐 그런 사람을 죽이고 장롱에, 아니 그렇게 하고, 이게 정신병자죠. 이게 죽은 자죠.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염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던져버립시다. 한번 다 한번 고백. 내가 한다고 될 것이 거의 없다. 힘만 빠진다. 주님 해주세요. 주님 손 굳게 잡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 찬송이 너무 하고 싶어서 어저께 송구 예배 드리면서 불렀던 찬송, 미안한데 이게 될라나 모르겠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한번 띄워보세요. 예언 씨 한번 PPT 한번.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갔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손잡아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장로님은 말씀 가득 돌리시기 바랍니다. 악보 혹시 없으세요? 거기 있어요? 예. 자, 우리 같이